우리는 누구나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화목한 가정, 정말 사랑이 넘치는 가정, 이런 가정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교회도 숭고한 사랑이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것을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한 친구 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친구 간에 한 번 만남이 영원한 우정으로 발전해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동반자가 되기를 마다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사랑을 꿈을 꿉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사랑의 노래인데, 성경에서 아가서는 사랑을 노래하는 노래 중에 노래를 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천국에서 이 사랑을 노래할 것입니다. 아가서는 사랑의 아름다움을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의 기술, 무엇이 사랑이고 사랑하면 어떤 기쁨이 주어지고 사랑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여기서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실마리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가서에 등장하는 그 솔로몬은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지식도 부족하지 않고 지혜도 부족하지 않고 세상의 권세도 또 모든 재물을 가진 그런 풍족한 사람입니다. 하루는 솔로몬이 사냥을 갔던 모양입니다. 말을 타고 저 들판으로 지나가는데 웬걸 누구의 포도원인지 모르지만 그 포도원 옆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솔로몬의 눈에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콩깍지가 씌워졌는지 포도원지기를 한 여인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알고 보면 이 여인은 아주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솔로몬에 비해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고,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얼굴도 까무잡잡합니다. 신분이나 지식이나 가문이나 배경이나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솔로몬에 비해서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솔로몬은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랑의 신비고, 이게 사랑은 초월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사랑은 신분도, 배움도, 배경도, 가진 것도, 가문도 초월합니다. 신체의 장애나 성격도 초월합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 초월하면 연합하게 되고, 그것을 초월하게 되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초월적인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초월적인 사랑이 결국은 그가 어떻게 원하는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상식과 상상을 초월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그 선택부터가 초월적입니다.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배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래서 선택부터가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고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사랑은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유일한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그 근거를 대라고 하면 그 사랑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어떤 조건이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길들여진 사람들, 이 세상에 교육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기브앤테이크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는 매우 낯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상식적인 사랑이고 조건적인 사랑이고 기브앤테이크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던 것처럼 초월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주 길들여진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설교가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언어가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불꽃 같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상처와 비난과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이마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의 힘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받는 여인들 얼굴을 보면 압니다. 얼굴을 보면 사랑받는 사람은 얼굴이 밝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관계가 단절되면 특히 여인들은 표가 납니다. 고독함이 묻어나고요, 불안과 두려움이 묻어납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써도 그 단절에서 오는 두려움의 그림자를 지워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 얼굴의 피부 색깔이 달라집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흘러가는 시냇물처럼 아주 경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은 언어 자체가 부정적입니다. 언어가 부정적인 건 뭐예요? 생각이 언어거든요. 언어가 부정적인 사람, 언어가 의심적인 사람, 언어가 정말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행복하게 해줍니다. 불안해서, 두려움에서, 의심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추한 것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정말 성경에 보면 사랑에 실패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제가 언뜻 생각나는 사람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사랑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 사랑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사랑에 실패했을까? 사랑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면서 우리에게 참다운 사랑의 의미를 깨우쳐주는 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우리는 많이 압니다. 바로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입니다. 사랑의 기술. 우리 영어를 한번 잘 보면 좋겠습니다. Art of Loving 책입니다. 이 책은 현대인들이 대부분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받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기술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에게 요청되는 기술이 있다면 사랑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이룰 만한 그 아트, 기술이 있다면 우리는 물질을 초월해서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조건을 초월해서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트 오브 러빙, 이 말이 우리에게 깊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사랑이라고 하면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의 문제라고 보지 않고, 사랑은 능력인데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하느냐? 사랑받는 것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는 거야. 이런 잘못된 개념이 사랑을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도 실패하게 만들고, 가정에서 정말 자녀와 그 부모와의 사랑의 관계도 실패하고. 왜 아이들이 부모에게 불만을 갖습니까? 사랑은 받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황혼 이혼이 많아지는 겁니까? 왜 60년 그렇게 인생을 살고도 서로가 헤어지는 것입니까? 지난주에 어떤 방송을 듣다가 이회수 그 작가가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이혼장을 가지고 왔어요. 이혼해달라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타협을 해서 결혼. 이게 거처를 결혼에 대해서 이제는 졸업을 했다고 하는 결혼이 유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따로따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기술. 사랑은 무엇일까? 남녀간이 왜 저런 문제가 형성이 되고 황혼 이혼의 문제가 만들어지느냐 말이에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을 합리적인 이유를 다 갖다 대서 그럴듯하게 만들어내요. 이유가 무엇이죠? 사랑의 기술. 네? 실패한 겁니다. 특별하게 실패한 이유가 뭐냐? 사랑에 대한 전제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릭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왜 그러냐? 사랑은
할 줄 아는 능력의 문제이지 사랑은 받는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 깨달음이 와집니다. 현대인은 어떻게 하면 사랑스러워질 수 있는가? 여기에 문제점,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치장도 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다가갑니다. 하지만 프롬은 사랑은 받는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능동적인 활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타고난 게 아니야. 사랑은 배우고 익히고 즐기는 거야. 사랑은 능력이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참여하는 것이지 사랑은 빠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주는 것은 나를 박탈하거나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것은 사랑에 참여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청년 때 샀습니다. 어디에 꽂혀서 샀느냐면 이 기술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꽂혀서 샀어요. 다시 말해서, 그런데 이 책을 보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이 책을 다 읽어내는데. 왜냐하면 무슨 사랑에 대한 일종의 스킬을 가르쳐주는 것 같은 줄 알고 이 책을 샀는데, 이 책은 기술을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예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제목은 우리말로 마땅하게 우리말로 옮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트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술, 미술, 인문학, 기술, 다양한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책에서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동사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은 개념이 아니라 활동이라고 하는, 움직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 제목에 아예 사랑의 예술이라고 번역을 했으면 어땠을까? 책은 많이 팔리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예술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는 사랑은 정서적인 감정이 아니다.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다. 사랑은 의지와 노력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되면 여러분 시간을 내서 아가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뭔지 이보다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에로틱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일 수가 없습니다. 프롬은 이 책을 저술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그는 결혼을 3번 한 사람입니다. 결혼을 2번씩이나 실패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아내는 심리학자, 이분이 사회 심리학자거든요. 프롬이라는 사람이. 이분을 통해서 이분은 그 심리학자, 동료 심리학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5년 만에 헤어졌어요. 2번째는 병약한 아내를 만났어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환경이 좋은 멕시코로 이주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여인이 죽었어요. 뒤늦게 만난 여인이 애니스 프리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1953년에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고, 결혼한 다음 3년 후에 이 책을 펼쳐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사랑의 아픔을 겪고 나서 출산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기술을 전수하고 있는데, 오늘 이 책을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 오신 목적의 코드를 너무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란 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를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책을 대입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참 많은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이 책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하나님 사랑은 초월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사랑하게 되면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사랑하는 대상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어 합니다. 사랑은 예술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수동이 아니라 능동입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주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상대와 적대감을 이루게 만듭니다. 사랑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사랑에 실패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고, 사랑은 동사고, 사랑은 이루는 것이고, 사랑은 만들어가는 예술입니다. 그것은 어떤 그 미술을 하는 그 조각가가 그 하나하나 다듬어 가듯이 우리의 가정의 사랑을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사랑을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고, 내 남녀간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말 에릭 프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습득할 때에, 잘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에릭 프롬이 말하는 사랑의 기술에는 책에서 사랑의 요소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돌봄입니다. 사랑은 보여주는 거예요. 미국의 무디라고 하는 부흥사 목사님을 많이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무디라고 하는 걸출한 부흥사 목사님이 되기까지는 주일학교 교사의 그 돌봄을 통해서 그 무디 부흥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주일학교 교사의 이름이 킴볼인데요. 그는 무디라는 이 아이가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자 걱정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무디가 뭘 하고 있는지를 가보았는데, 무디가 구두방에서 구두를 고치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구두를 고쳐서 생활비를 조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디는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이 없을 거로 생각했지만 킴볼은 그를 기억하고 그가 일하는 곳까지 찾아와 주고 그의 손을 붙잡아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 킴볼이 무디에 대한 관심이 한 사람을 키운 겁니다. 그 한 사람을 성장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브롬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사랑하고 있는 자의 생명과 성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그 어떤 사람이 그 생명을 지속하기를 원합니까?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는 것이다. 그것이 돌봄이고 그것이 보호인 것입니다. 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모성애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그 돕는 손길에 의해서, 돌봄의 손길에 의해서 아이들이 자라나고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이런 돌봄을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돌봄은 곧 사랑입니다. 이런 보호 본능은 동물이나 식물에 대한 경우도 동일합니다. 꽃을 사랑한다고 하면 꽃에 물 주는 그 타임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꽃에 물 주는 타이밍을 잃어버리는 여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 여자를 향해서 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집에 제가 강아지를 키웁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거, 강아지를 돌보는 것을 보면서 내가 강아지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는 강아지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이 아이가 배고픈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기분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집 강아지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사랑은 돌봄입니다. 여러분, 돌봄과 관심이 무엇을 만들어요? 사랑을 이룹니다. 돌봄과 관심이 없으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해, 거짓입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은 돌봄입니다. 또한 사랑은 또 책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릭 프롬은 사랑은 책임이다. 오늘날 책임은 흔히 외부로부터 그에게 부과된 어떤 일을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사랑은 책임입니다. 아이젠하워라는 미국의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때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34대의 미국의 대통령이었어요. 그 사람은 책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 실을 책상 위에다 놓고 실을 이렇게 밀면 실이 앞으로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실을 밀면 실이 나가지 않습니다. 실은 실을 앞으로 나가게 하려면 끄트머리를 잡아 당겨야 됩니다. 실을 잡아 당기면 어디든지 따라옵니다. 그러나 실을 밀면 어디로든지 가지 않습니다. 사랑은 뭐예요? 내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는 거, 책임입니다. 책임. 여러분, 짐승은 뒤에서 몰아야 가지만 목자는 앞에서 끄는 목자는 없습니다. 뒤에서 몰아가야 하지만 사람은 앞에서 인도해야 합니다. 원수는 원칙을 중요시할 때 원수가 되지만, 여러분, 책임이 있을 때에 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책임지십시오. 내가 누군가와 연애를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자신이 없으면 연애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의존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책임지는 사람이지 성도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국가의 지도자는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들의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책임을 졌습니다. 이용하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책임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에 참 책임이 요청이 됩니다. 요즘 현대교회를 보고적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이용하고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은 책임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은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것입니다. 책임감이 있을 때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에릭 프롬은 또한 사랑은 뭐냐? 상호 존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맑고 꾸밈이 없습니다. 사랑은 서로가 존경할 때에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존경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존경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의 독특한 개성을 느낄 줄 아는 능력입니다. 타인이 있는 그대로 성장하고 발전해낸다는 관심을 뜻하는 것인데요. 존경은 착취하지 않습니다. 존경은 조작하지 않습니다. 존경은 다른 사람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존경은 소유하지 않습니다. 만일 존경이 없다면 책임은 지배나 소유욕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성품 묵상을 통해서 존경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내가 오르면 아내는 그냥 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품 묵상을 통해서 존경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발견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내와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아내가 행복해진 것을 느꼈을 수 있었어요. 있는 그대로 봐주는 힘이 제게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성장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존경은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존경은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또 성경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향해서 아새끼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존경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원하면, 사랑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상호 존중이 있는 가정이 사랑을 이룹니다. 상호 존중이 있는 교회가 사랑을 이룹니다. 상호 존중이 있는 청춘이 사랑의 결실을 맺습니다. 에릭 프롬은 사랑은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좀 생뚱맞죠?
한 성에 꽃을 가꾸는 공주가 있었습니다. 공주는 꽃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정오에 꽃을 보러 나갔더니 해가 너무 뜨거운 겁니다. 공주는 일꾼을 시켜서 따가운 햇빛을 가려주었습니다. 바람이 세찬 날은 바람을 막아주고 비가 오는 날은 비를 막아주었습니다. 그러나 꽃이 떨어지고 시들어갔습니다. 망연자실해진 공주는 성 밖을 걷게 되었고 그곳에 공주가 아끼는 똑같은 꽃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공주는 꽃을 너무 사랑했지만 꽃을 가꾸고 키우는 법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사랑은 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눈을 들어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이는 모든 동산은 푸르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병들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식물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구나. 사랑은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지식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존경한다면 그 사람을 알지 않고는 존경할 수가 없습니다. 돌봄이나 책임도 그렇습니다. 돌봄이나 책임도 알지 못하면 맹목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식은 관심에서 출발합니다. 지식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한 측면인 지식은 주변을 맴돌지 않고 중심을 파고듭니다. 사랑에 대한 한 측면의 지식은 내 관점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무례하게 행동을 하고 있다. 그 사람 생각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내 관점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규정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서로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아갈 때 비로소 완성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보호이고 책임이고 존경이고 더 나아가서 알아가는 거, 이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은 돌봄이자 책임이자 존경이자 지식인데 이 공통점이 뭘까요? 이 공통점이 뭘까요?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책임져주고 돌봐주고 존경해주고 알아주고. 공통점이 뭐예요? 주는 겁니다. 네? 어떻게 한다고요? 돌봐주고 책임져주고 그 다음에 존경해주고 알아주고. 이 네 가지가 있으면 그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던 솔로몬의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초월의 역사를
나타낸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동적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주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이 성탄의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는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돌봄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쓴 잔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그 사랑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31절에서 5장 1절을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된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우리의 신분을 격상시켜 주셨습니다. 존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유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존경하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질고를 아시고 식물의 필요를 아셔서 큰 동산을 이루게 하십니다. 큰 숲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이 땅의 전쟁, 이혼, 갈등, 싸움, 경쟁 이런 것들이 왜 있습니까? 키워드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초월의 능력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술입니다. 기술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이루고 싶다고 하면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담는 것입니다.